15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흔히 탕자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는 예수님 비유 중에 가장 긴 비유이고 또 가장 유명한 비유이죠.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어쩌다가 교회 초청되어서 가면 아주 옛날에는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계인데 연극의 주 단골 그 주제가 이 탕자 비유를 이제 주제로 한 그런 연극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 보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제 그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접하고 교회 다니게 된 예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비유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뿐만 아니라 문인들, 미술가들, 음악가, 심리학자, 심지어 철학가들까지 이 비유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 이후에 아마 여러 번 이 비유에 대해서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많이 알고 계실 것인데 오늘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풀어가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잠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라는 말을 붙여서 좀 죄송한데 먼저 둘째 아들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당대의 그 사회적 문화적 관습으로 볼 때 결코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제 관습입니다. 물론 요즘도 좀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소설책에 나오는 아주 후레 자식. 뭐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 불경스러운 일로 그렇게 치부되어졌던 그런 시대인데 유산 내 거 달라 이거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틴 주변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지역에 여러분이 쉽게 우리가 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나가서 사는 조국에 안 살고 나가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료에 의하면 한 400만 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여행하러 오거나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민 오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살펴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화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화교들은 단결력이 굉장히 강해서 누가 옆에서 짜장면 장사하다가 망하면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가게를 또 새롭게 차려준답니다. 가게가 불탔다. 그럼 돈을 걷어서 실제로 그 가게를 짜장면 가게를 다시 차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도록 LA에 있는 화교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화교들도 옛날에는 화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기억이 있는데 이때에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400만 명이 그 주변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조국의 사람들이 찾아오면 여행자들에게는 안내도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또 이렇게 이제 이민 온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안 찾아갔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가서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거기 가서까지 이 사람이 이런 유대인의 종교적인 사람, 유대인은 나름대로 그 내려오는 유대교의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 구약을 믿는 그 신앙 나름대로 갖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적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 가서도. 이방인의 부도덕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곁을 이렇게 떠나간 둘째 아들은 물질적으로도 파산하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봐서도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떠나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아버지 떠나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내 재산 달라 해서 갔는데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데까지 추락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죄를 뼈저리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 이게 이 둘째 아들에게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맏아들을 한번 봅시다. 이 맏아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맏아들은 거부의 사나이입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를 이 사나이는 거부했죠. 그리고 동시에 집에 돌아온 둘째 동생, 둘째 동생은 아니죠. 자기 동생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색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 파티하라고 준 적이 없으면서 말이야. 어떻게 영감님이 저럴 수 있나 이거지. 그렇게 막 이렇게 아버지를 인색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행위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행위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조금 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조금 이제 높은 학년이 되어지면 부모의 약점들을 숨길 줄 압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 녀석은 교회 초등부 이런 데 가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나이가 어린 저희 밑에 딸은 막 있는 대로 숨김없이 막 다 막 까발리는데 저희 아들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고 교회 가면 그렇게 이야기.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인색한 부분들, 그 아버지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까발려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한 것이죠.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버지의 권위를 이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불효 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형벌이 있는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제가 찾아봤어요.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읍 그 장로들의 허락에 의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읽어보세요. 그처럼 이렇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하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하거나 이처럼 이 지금 맏아들처럼 이렇게 온 동네 방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인데 일을 해주고 보상을 받는 주인과 종의 관계 정도로 지금 아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나는 죽도록 아버지 이렇게 명령에 충성했는데 아버지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결국은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런 부자의 이런 끈끈한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 일해주고 이렇게 싹을 받는 이런 관계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 자기와 동생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위. 우리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탕자면 이 큰 아들은 이런 면에서 보면 더 큰 탕자일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요 정도로 하고 세 번째 아버지에게로 이제 옮겨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으로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다 재산 날리고 가서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이렇게 중국어로 하면 주지육림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쫄딱 망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에게 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페류나로 그렇게 들어오는 동네 어귀에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채통을 지키지 않는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고대 동양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채통을 그냥 완전히만 지키지 않고 그냥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어른으로서의 신분,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냥 뛰어나갔어.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님은 대문 밖에도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대문에 그 쪽대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문 쫙 열고 잘 갔다 오너라.
와, 저는 얼마나 섭섭했는지. 그러고 군대 갔어요. 가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별 것도 아닌데 특수부대라는 명목하에 부대 주소를 적지 않고 뭐 무슨 뭐 이렇게 경비교도대 뭐 이래갖고 이제 집에 편지를 보냈는데 초등학교도 안 다니신 저희 어머니가요. 그 편지 봉투 들고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와, 저는 그거를 뭐,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망해도 어머니는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 편지 쪽지 그거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택시, 사람들도 그거 보고 모르잖아요. 뭐 무슨, 뭐 제2523 경비교도인데 그 사람들 알턱이 있네. 마침 어떤 택시 기사가 그걸 보더만은 내가 안다고. 그 부대를 찾아오셨는데 면회실에 와서 이제 저를 보자마자 막 끌어안고 막 어머니 그래 오시는 거 제가 그때 이제 20수년 만에 처음 봤죠. 아니 갑자기 또 어머니 생각나니까 또 가슴이 찡해. 이 지금 아버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채통들 뭐 그런 그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아버지의 위험 하는 이런 거 다 없는 것입니다. 그냥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엉망으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게 한 행동들을 뭐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문헌을 보니까 그 집에 제일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이렇게 입히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귀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들은.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가락지는 여러분 그 반지인데 이게 뭡니까?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옛날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을 맺고 도장을 찍을 때 여러분 그 반지 왕의 반지가 도장이 있더라고요. 쿡 찍으면 이게 도장이지 않습니까? 그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그 아버지 대신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남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계약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위치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게 했다는 것은 신발을 신으면 이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야기하고는 다른 우리나라에게 애인에게 신발 선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신발을 신겨주면 홀홀 날아간다고.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신발을 신겨줘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얻게 되었다. 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이제 해석들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아버지의 행동들은 아들을 향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만일에 내 아들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거겠죠, 그렇죠? 뭐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20절에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척은히 여겨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척은히 여겨라는 이 말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심장의 활동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이 떨릴 정도로 격하게 연민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심장이 떨릴 정도로. 제멋대로 살면서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심장이 떨릴 정도의 격한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해에서 목회할 때 그 홀로 계시는 남자 지사님이 계셨는데 아들, 딸이 있었어요. 딸과 같이 사는데 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방 가서 여쭤보니까 아들 나갔다고 내가 호적에서 팠다고 다시는 그놈 얼굴을 보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격하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정말 저 사람이 호적을 팠을 정도로 아들을 저렇게 싫어하는가. 그런데 자세히 내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막 팽개치고 그냥 몸 부수고 나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그 집사님 마음에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척언이 여겼다. 심장이 격동할 정도로 아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었다는 이 단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 이 둘째 아들, 특별히 이 맏아들이 막 그랬겠죠. 아버지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런 맏아들을 끝까지 설득해서 집에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아니다, 들어가자. 니도 들어가자. 맏아들은 부자의 관계, 현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관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네 아버지고 저 집에 들어온 둘째 아들과 네가 형제의 관계라는 거, 이거 끊을 수 없다.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아버지는 예를 쳤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다 재산 탕비하고 엉뚱한데 돈 다 써버리고 조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비유의 이런 핵심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알아오기에는 둘째 아들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살펴본 이와 같은 흐름에서 보면 이 비유의 핵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탕자 비유라고 이 비유를 알고 있지만 이처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자식,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깨어지지 않게 하려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붙들고 회복시키시려는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거나 변할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시는 아버지. 너와 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야. 너희 둘은 형제의 관계야. 두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아버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첫 번째 체면, 두 번째 재산, 세 번째 권위까지 기꺼이 포기하신 아버지. 맏아들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체면을 구기는 언행을 하는데도 아들에게 사랑의 호칭을 써가면서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어. 막 이렇게 달라드는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달라드는 아들에게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셨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이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배워왔던 거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뭡니까? 이거 수백 번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비유에서 보듯이 이 두 아들은 자신에게 절대 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
아들들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모독하였을 정도로 그렇게 불효한 아들들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스타일을 구기면서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포기하면서 두 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처럼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또 들으시니까 혹시 진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들으십시오. 그래도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한 30여 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넘어가는데 교회에 이렇게 초신자들도 들어 계시지만 초신자를 제외한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다는 분들의 다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알게 된 체험적인 목회적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 세례받을 때는 다 고백하고 이렇게 신방 가서 물어보면 예, 아멘 다 하지만 신앙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 아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손주가 지금 둘이 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주들 독감도 물리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기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감격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그 이야기죠. 척은이 여겨 심장이 격동할 정도로 그랬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심장이 격동할 정도의 뜨거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죠? 목회하다가도 주의 일을 하는데도 지쳐요.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자식 키우다가 지치기도 하고 사업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이 인생의 길들을 오면서 내게 지워진 이 짐들을 지고 가다가 우리가 지칩니다. 네, 여러분 이 지쳐있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새롭게 하는 능력을 얻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열등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특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려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사람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결국 비교의식 아닙니까? 그죠? 비교하게 된 거예요. 동생과 나를.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 피를 이어받은 자들에게 계속 전해 내려온 것이 이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렇게 대단하고 대단하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그 아버지께서 어느 누구도 아닌,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의 이제 언어의 습관과 우리의 정서의 습관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맞는 말인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집에서 그 말 잘 듣고 수고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어서 어버이날마다 용돈도 푹푹 갖다 주는 그런 자식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죄송합니다, 나 같은, 나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나 같은 자식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정도에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을 더 위하기도 합니다. 딸보다는 아들을 더 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화폐 단위로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를 썼는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장에 가서 샀습니다. 그럼 2아사리온 주면 참새 4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아사리온을 주면 참새 5마리를, 이렇게 한 마리를 덤으로 끼워주는 거죠. 옛날에 저희들 호떡 사러 가면 이렇게 100원어치 사면 호떡 한 개 더 끼워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마리를 더 끼워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 덤으로 끼워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꼬리 내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한 거하고 또 당당한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자신 있게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단지 방언을 좀 할 줄 아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저 깊은 산에 가면 요즘은 산에 가도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산짐승들이 없지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깊은 산 속에는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범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경남의 저런 산골, 경북 이런 산골에 가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짐승들도 있겠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제대로 알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달에 오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뭡니까? 단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 아까 뭐라 그랬죠? 부러움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맨날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내 소원한 것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상황이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 맨날 꼬리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만 믿고 살면 나쁜 상황에서는 꼬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우쭐대고 싶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성경이 바라는 신앙생활이 전혀 아니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을 전혀 갖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양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교양 없는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피 흘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신앙이 분명히 있으면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심령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나이니 내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막 가지고 와서 막 나누어 주고 그래 막 같이 살았던 거죠.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배짱. 이게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인 거죠. 그걸 똑같이 오늘 이 시대에 세월이 다르고 모든 삶이 다른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걸 배워야 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진 기본적인 동력들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득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간단 명료한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넉넉해지면 날카롭던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심령이 그만큼 부드러워진 것이 아닌가.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날카롭던 심령이 부드러워진 것이 아닌가. 날카로운 심령이 부드러워지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교회 뭐 이렇게 다들 연수는 다르시지만 여기 다들 오래 다니셨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날카로운 심령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회는 부드러운 심령들, 성격이 부드러운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부드러운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심령이 넉넉해져서 그 심령이 부드러워진,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 공동체죠. 그러면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이래 있는데, 뭐 그저 저 산에서 지멋대로 이렇게 그 커가는 나무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뭐 농장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가위질도 하고 톱으로 베기도 하고 일부러 그냥 사람이 막 욕심이 나서 뭐 그냥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밭에 있는 나무, 감나무 좀 뭐 톱으로 베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올라간다 싶으면 사람이 가서 상처를 주고 베고 톱질을 당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뭐 이렇게 항생제 주사를 이렇게 먹거나 주사를 맞기도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항생제를 이렇게 많이 맞거나 먹거나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아무리 최고급 항생제를 써도 몸에 말을 듣지 않는 때가 옵니다. 항생제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이 죽더라고요. 김해 있을 때 아주 참 충성스럽게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던 저보다 몇 살 많은 집사님 계셨는데 뭐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에 좀 가보라고 그래서 보건병원에 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생제를 쓸 수 있는 만큼 다 썼는데 이 항생제가 더 이상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집사님이 보건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날카로워지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서가기 위해서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한 개 꼭 기억할 것은 주부에는 이 말이 없을 것인데 여기 이 죄인들이라고 할 때 그야말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또 하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바치지 않았던 자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리되려는 형제들을 끝까지 화해시키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 청중들의 이렇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라든가 둘 중에 하나 희든지 검든지 혹은 공의 혹은 심판
이런 개념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하고 식사하는 것을 그것은 불쾌하기에 짝이 없는 모습인 거죠. 막 불만을 들어. 어째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나?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정서적인 개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단절. 너희는 여기 못 들어와. 못 들어와 너희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죽든지 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될 자들이었으며 돌아올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아예 회개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은 누가? 세리와 죄인들은 너희는 뭐 회개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 너는 막 회개할 자격조차도 없는 자야 너는. 너는 막 거기서 그냥 지엄열매 먹다가 죽어.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은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둘째 아들은 니하고 나하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너 이제 너 임마, 죄송합니다. 임마라는 표현. 너 끝났어. 너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그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이슬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얻어놓고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엄청난 표현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오지마. 오지마.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지,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큰 기쁨이 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당대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던 그 유대인들은 아시겠습니까?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 세리와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거기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하나만 읽어봅시다. 거기 24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24절. 자,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똑같은 표현이요. 여러분 그 맨 끝에 32절에 있죠.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둘째 아들을,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형제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유대인들, 당대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들의 시각을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채통과 권위 다 이렇게 포기하면서 자기의 재산까지 아까 뭐 그렇게 다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때때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노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질 분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에 젖어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지체들과 더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줄대들이 집에 갔을 때에 틀림없이 그 아버지 집의 종들이나 하인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그를 비웃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저놈이 돌아왔네. 아이고 저기 소문에 보니까 저기 가서 뭐 그렇게 그렇고 그런 짓 하더만은 저게 이제 돌아왔네.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 주변에서 비난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저거 하던 대로 하지. 저 김집사 저거 하던 대로 하지. 왜 저래? 왜 저렇게 이상하게 굴어? 그런 소리가 무서우면 우리가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진정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기로 결단할 때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럴 때의 비난의 소리는 사탄이 주는 소리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김집사 저거 왜 저러지? 김집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김씨가 많기 때문에 하는 거지. 혹시 김씨 계시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소리인 것입니다. 김집사 저거 왜 저러지? 교회 중직자 선거철이 다 돼가나? 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개의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한번 보시면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살다가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하는 그 자리, 또 우리가 더욱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고 어떻게 되어지는 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십니다. 제가 주부의 미완성의 상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거기 고린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뭔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오다가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의 다수는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면 아버지께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환영하실 것인지 그것도 우리의 상상의 본문은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실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나를 향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 자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525장 찬송할까요? 525장. 525장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잡아듣고 매우 험악하나이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오라. 4절입니다.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자의 비유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는 각자가 처한 믿음의 분량과 또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할 자리,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 서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우리의 입술에 입을 맞추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환영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인생을 통하여 목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오랜 우리의 세월들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환영식에 참여하는 것을 목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므로 또한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홍머리 숙인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믿음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현장을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끝까지 아름답게 또 이 리모델링 공사들이 잘 진척이 되어지고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현실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며 체험하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깊이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조희준 집사님 또 갑자기 우리 손주들이 또 많이 아파서 또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내외를 주의 긍휼의 손으로 만지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열심들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면 우리 손주들의 몸도 속히 쾌유되어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오후에 함께 또 먹고 마시며 또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짐들을 또 꾸리려고 합니다.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또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마지막 이때에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모저모로 살피시고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돌아가야 할 자리, 각자가
주님이 지정하신 원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굳게 서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